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집 옆에는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 잘 알려진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골프장이 바로 그 골프장인데요. 한때는 제법 큰 대회를 열 정도로 잘 가꿔진 그리고 제법 잘 알려진 그러한 골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지금은 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평범한 동네 골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서 골프를 쳐보신 분들, 예전에 쳐보신 분들, 또 요 근래에 쳐보신 분들, 아마 이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관리의 소홀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잘 알려지고 아무리 큰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잘 디자인된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관리가 소홀해지면 그 골프장이, 그곳이 그 예전의 명성을,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관리, 영적 관리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은 단어이지만요,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목적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용되어지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한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집착이 심한 사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커들, 그런 사람들은 같은 단어 사랑을 사용하고 또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백되어지는, 그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 분명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도요,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요, 그저 힘없는 사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은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원치 않은 단어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나누는 하나님의 대화, 이 상황을 통해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전혀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는 다른,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순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요,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 힘에, 그 프레셔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 순종에는 감사함이 담겨져 있고요, 기쁨이 담겨져 있고요, 감격이 담겨져 있고요, 그 순종에는 신뢰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 순종에는 정말 온전한 관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내 혀는 굳었고, 그리고 나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죠.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모세가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러한 떠돌이 신세였을 때 모세를 거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머리인, 가장인, 그 부족의 가장인 이드로의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요, 기꺼이 모세를 축복하며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어쩌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너의 과거의 그러한 문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힘없는, 자신의 생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순종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영역,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함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에서 그 계산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꾼들로 애굽을, 그리고 애굽의 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free labor 그렇죠.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이나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었고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힘든 일들을 맡겨도 되는, 어쩌면 인간 대접 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마음껏 부려도 전혀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아들이다, 내 소중한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value는요,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동양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요즘엔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해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해코지라도 할까.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저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래서
혐오해도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제 순종함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함께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었던, 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온전케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